같이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감옥에 갇혀있고 자택이 연금된 겁니다. 자기 집도 아니고 셋집에 가택이 연금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고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그랬습니다. 거침없고 담대했으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감옥도 가택연금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의 방법,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세가 일심, 전심, 지속하는 것이 전도의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가 전도의 내용이거든요. 전도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전도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고 전도는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고 쉬운 것이 아니고 편안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는 마땅히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겁니다. 오늘은 전도의 방법, 또 이 방법이란 의미가 힘들면은 전도의 자세, 자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도대체 전도가 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전체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그 무당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엄청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박해가 있는데도 영생 주시기로 누가 영생을 준다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작정된 자 그랬습니다. 영생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자가 있어요. 이들은 동네 사람들이 다 방해하고 막는데도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럼 전도는 뭐냐? 이거 찾는 겁니다. 이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세 전에 이미 작정해 놓은 자를 찾으시는 것이 뭐냐면 전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영생 주시고 작정된 자를 영세전부터 작정해 놓았는데 지금 그 세월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그냥 주님 오시고 난 이후만 생각해도 2023년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1장, 12장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몇 년인지도 모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자가 있는데 그걸 지금 찾는 걸음 속에 전도자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똑같이 역사하시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랬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도 어제 우리가 그걸 봤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 하면은 두루 다니며 그랬어요. 선한 일을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두루 다녔다. 참 우리나라 말 중에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두루 다녔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니까 예수님이 그 힘을 의지해 가지고 두루 다닌 것 현장을. 거기서 선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 선한 일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 선한 일 중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마귀에게 눌린 자 그랬어요.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치유사에 가신 겁니다. 영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준 겁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들. 이 예수님 하신 사역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고치실 뿐 아니라 제사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을 주시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뭘 하셨느냐? 모든 현장을 달리면서 선한 일을 하시고 그 선한 일 중에 핵심이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제사함 얻게 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입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더 구체적으로 구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구원을 설명하는 말씀의 핵심이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 하여금 눈을 뜨게 하고 그랬어요. 눈 뜨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옮깁니다. 어디에서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근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눈을 뜨게 해서 어둠의 빛으로 사단의 근세에서 하나님께로 올리게 하고 그리고 아까 말한 이 제사함을 얻게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기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48절은 이 말씀 아니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건데 여기 26장 18절에 보니까 제사함을 얻게 하고 기업을 얻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전도는 뭐 우리가 하고 안 하고 해서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왜요? 작정해 놨기 때문에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근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일이 전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 전도자로 산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문제 해결하게 해달라거나 복을 빌거나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말이에요. 누구랑요? 하나님이 전도하는 일을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일에 내가 올인하고 있다 생각하면은 뭐가 문제 해결, 뭐 기도응답, 축복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 전도를 어떤 자세로 할 것인가 할 때 제일 처음에 우리는 일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속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의 자세입니다. 전도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일심이라는 말은
한 마음이잖아요. 한 마음.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이 일심으로 한다 그럴 때는 두 마음, 갈라진 마음이 아니고 온전한 마음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올인한다는 말이죠. 올인. 그런데 두 사람 이상이 일심으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한다는 겁니다. 한 마음이 돼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데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의 역사 보는데도 일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응답 받을 줄 생각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우리 보고 한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일심 온전한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내 하나는 올인하는 마음, 두 사람 이상은 나누어진 마음,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게 전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학교 모이고 같은 메시지를 받고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전도할 때 성경구절 제일 먼저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 자, 거기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사도들 120명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일심입니다. 한 마음이에요. 더불어 그래서 함께 했다는 말입니다.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고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모여도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세 사람 네 사람 모이면 마음이 일일이 갈라져 가지고 싸웁니다. 음식점에 가면 술 먹다가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 좋아가지고 같이 밥 먹으러 와가지고도 의견이 나눠지면 막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건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뭐냐면은 모일 때마다 한 마음이었습니다. 온전한 마음이었어요. 그 다른 마음이 없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기도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기도한 내용이 138이에요. 138. 이미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뭐 했습니까?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일을 예수님께 직접 들었어요. 그러고는 내려와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로 기도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분명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그게 뭡니까?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권능을 받고. 그럼 우리 전도자들이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찾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가는 겁니다. 그 일심으로 전도한 겁니다. 이들이 무엇으로 일심했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이에요. 특별히 41절에 보니까 삼천 제자가 일어났잖아요. 42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날마다 뭐 했냐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보고만 해서 교제하고 함께 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한 마음이었어요. 이게 기도의 자세입니다. 어찌 보면은 기도하기 전에 한 마음을 가졌다 이런 말도 되지만은 이 속에서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뭐 어쩌다가 예배 모여가지고 같이 한 게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면서 거기에 두 개가 나옵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은 모이는 곳이고 집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현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46절 47절을 보니까 47절에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시니라. 초대교회는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기 전에 이미 일심돼 가지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칭찬받는 일이 일어날 뿐 아니라 주님이 믿는 자를 날마다 더해 주셨다는 겁니다.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를 믿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우리가 일심해서 한 마음이 돼서 복음을 사실적으로 누리면은 그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작정된 자, 예비된 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에 올인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한 마음으로 언약의 성취를 놓고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가 주께 돌아오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현장 흩어지는 겁니다. 그게 전도의 자세고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전심입니다. 자, 전심이라는 말은 우리가 전심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 온 힘을 다하여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생각 들잖아요. 그럼 결국은 내 힘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전심은 그게 아닙니다. 전심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전심전력하라 그러면 최선을 다하라, 온 힘을 다하라. 막 그런 말처럼 보이잖아요. 또 우리가 전심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전심은 내 의지나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말입니다. 성령 충만함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스데반에 전도할 때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니까 전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돌에 맞아 죽는데, 돌에 맞아 죽을 줄 알면서도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7장 55절을 보니까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돌에 맞아 피투성이 되고 죽어가는데도 기도하기를 주님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하는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했던 기도를 그대로 그 언약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기도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 맞아 죽고 피투성이 되는데 제정신 안 됩니다. 우리가 몸만 조금 아파도 내 정신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전심이 그겁니다.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 전도의 자세, 온전한 마음 가지고 전심,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따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나중에 계속해서 어디로 갑니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갑니다. 이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에 귀신 들린 자, 불치병자, 사단에게 잡힌 무당 세력이 막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자, 이 성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빌립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먼저 말하느냐 하면은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그렇습니다. 26절에는 주의 사자가, 29절에는 성령이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39절에는
주의 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에게 자기 마음으로 열심 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가 강야로 가라는 겁니다. 주의 영이 마차가 지나가는데 걸리는 소리를 듣고 주의 영이 마차에 가까이 가게 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그리고 다 마치고 나니까 주의 사자가 그를 이끌어 갔다 그랬습니다. 전도자의 전심은 뭐냐 하면 온전히 성령의 인도 받는 겁니다. 내 의지, 내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온전한 성령의 인도 받는 겁니다. 자, 이게 전심이 안 되면은 저 같으면 이러겠어요. 사마리아가 이스라엘가부터 배척받고 소외된 곳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지나가지도 않고 상대도 안 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게 했잖아요. 근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 얼마나 빌립을 붙들었겠어요. 필요하니까 막 귀신 쫓겨나오고 불치병 났는데 누가 안 붙잡겠습니까? 빌립이 거기 떠날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주의 사자가 그것도 사람 많은 곳이 아니고 강야로 가라는 겁니다. 사람이 없는 곳 아니에요. 갔더니 마차가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주의 영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작등전자를 찾으시려고 다 합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럼 마치고 나니까 주의 사자가 하나님 사자가 데려갑니다. 다른 곳으로, 전도할 곳으로. 이게 전심인 전심입니다. 전심은 내 마음이 아니고 성령의 생각 속에 내가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 사람을 붙잡은 자가 있는데 그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임금들과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더니 이를 찾아갔던 아나니에게 자기가 길에서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며칠 있었어요. 며칠 있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도 바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초신자예요. 어떻게 보면 초신자가 힘을 더 얻었다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그럽니다. 이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 따라서 가는 데마다 장소가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예비되어 있고 필요한 메시지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이라는 말은 내 의지,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안 하는 게 전심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자, 일심은 복음에 내가 하나님께 올인하는 마음이라 그런다면은 전심은 뭐냐면은 온전히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세 번째 전도의 자세는 뭐냐면 지속입니다. 지속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지속의 의미는 전도는 전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은 항상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핑계거리 이유될 게 합리적으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영적 현상이에요. 전도 현장 안 나갈 이유가 얼마든지 있다니까요. 그럼 지속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한 말입니다. 바울이. 제자에게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파해라. 지속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항상 힘쓰고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전도의 자세는 지속이어야 됩니다.
충격받아가지고 잠시 하는 거, 그 전도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억지로 하는 거, 그건 지속이 아니잖아요. 또 상황이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는 게 아니고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도 핑계댈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지속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기회를 전도의 때로 만드는 겁니다. 복음 전할 기회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보면은 귀신 쫓아내고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도망칠 수 있는데도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유라굴라 풍랑만 나가지고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나중에 섬에 내려가지고 독사가 나와서 물었는데도 털쳐버리고 또 사람들이 놀라니까 그걸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가이사 앞에 서는데도 법정 자리도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게 지속입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기회를 전도의 때로 만드는 것, 그게 지속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힐 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빌었습니다. 특별 기도를 했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을 막는 헤롯을 벌레 한 마리 보내가지고 다 없애버리십니다.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전도를 놓고 계속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자기 계획하고는 다르게 문이 막혔는데도 계속 움직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찾아서. 그랬더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음성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하심이 분명하구나. 그룹을 마게도냐로 옮깁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아시아로 가고자 애를 쓰는데 그럼을 정반대로 돌렸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속하는, 문이 막혀도 핑계대거나 멈추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계속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감옥에 가택연금되어 있으면서도 감시받고 있다고 말입니다. 찾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전도의 자세는 거침없이 담대하게입니다. 초대교회는 뭘로 전도했냐? 거침없이 담대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 제자들은 오늘 이 세 가지 일심전심 지속이라는 것 속에서 우리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우리가 작정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그 안에 나를 드리는 작정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뭘 하든지 전도를 위해서 하겠다. 결혼도, 사업도, 만남도 모든 걸 전도의 때로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목회라는 것, 교회 목회라는 것이 주가 돼가지고 교회 운영하는 거에 매입니다. 전도는 사라집니다. 전도는 교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 사람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교회에 오지 못할 사람들은 아예 전도도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이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도해도 꼭 내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것만 전도하는.
그 마음 가지고는 전도자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할 때 내 교회 오고 안 하고 그게 뭔 관계 있습니까? 넓게 보면은 어디에 있든지 저 먼 외국 땅에 있든지 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주적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고 그 사람이 나를 다시는 못 만나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교회로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나는 전도를 위해서 살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올인하고 내 계획 내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따라가고 지속하는 겁니다. 모든 시간 기회를, 일어나는 모든 일, 좋은 일은 안 좋은 일은 전부 다 복음 전하는 기회로 만드는 겁니다. 슬픔을 당해도 복음 전할 기회로, 기쁜 일이 있어도 복음 전할 기회로, 생활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서 이 작정한 것을 실제로 나의 현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실제로 나의 현장.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망대를 세우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현장의 망대. 그 망대가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가 되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예비해 놓은 자가 있고 숨겨둔 자가 있고 그 속에서 아예 제자로 복음 때문에 생명 걸자로 작정해 놓은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찾는 걸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전도의 내용은 당연, 필연, 절대적입니다. 전도의 자세는 일심전심지속입니다. 일심전심지속에서 나오는 게 결과가 올인입니다. 다시 한번 일심전심지속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전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제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근세에서 하나님께로 제삼받고 기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현장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의 사람으로, 전도의 사람으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영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속에 전도의 당연, 필연, 절대성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일심전심 지속으로 참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마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시며 우리가 아버지님 내 생각 계획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성령의 충만 속에서 인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하여금 때를 어떤지 못 어쩐지 말씀을 전파하고 그러고 전도자의 직무를 따라가야 된다는데 하나님,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 시간에 영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주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온전히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걸 작정하고 하나님 모든 기회를, 모든 사건을, 모든 문제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 전가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의 사자를, 주의 영을 보내시고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현장에
사단의 경과 망대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망대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세워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고 보고 치유받고 새로워지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의 역사로 함께해 주시고 주의 영광의 빛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영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박 목사님 나와서 전 복음 편지 연이어 강의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7번째 만남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으로 우리 복음 편지 인도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영세전에 이미 계셨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됩니다. 만유의 으뜸이 되셔서 그 으뜸과 함께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인도받으면 새로운 재창조의 축복 속에 우리가 인도받지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파악하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구 종말까지 사탄의 망대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모르도록 방해하고 또 그 사탄의 망대 속에 운명과 저주, 재앙, 지옥과 그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멸망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 활동을 자세히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릴 전도의 일심, 전심, 지속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 편지 내용을 잘 보시면 1번부터 16번까지 사탄의 활동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활동을 밝히는 내용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잘 알고 여러 가지의 활동을 통해서 결국 인간을 지옥과 영원한 형벌 속에 인도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길은 내가 말씀의 언약 붙잡고 기도로 인도받아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전도의 내용과 방법을 가지고 일심전심 지속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기회를 전도, 복음 전할 기회로 우리가 삼으면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나타내신 모든 사역의 내용들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 가운데 흑암이 무너지고 흑암에 눌려있던 모든 자들이 치유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찬양되는 인생, 그게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사역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본받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 바울과 같이 현장에 일심전심 지속으로 복음 전하는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죠?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화, 생활화 되도록 인도받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계속해서 우리 영적 상태에 대한 내용들을 잘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그라미 그림 속에 그 의자를 두고 누가 주인이냐,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판가름이 납니다. 이미 불신자들은 자기가 주인이지만 그 속에 진정으로 사단이 주인 되어 있고
하나님 자녀 중에 어떻죠? 진정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버리지 못해 있는 상태. 그걸 우리는 육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인도받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축복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셨고 또 오늘도 그 배경 속에 증인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찾고, 그래서 기도의 5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주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9가지, 3가지 시대, 그리고 우주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 주신 권세의 권능의 오력,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로 인도받는다면 하나님의 때를 통하여 어떻게 하시죠?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가 역사가 시작되었고, 바울이 회심해서 안디옥 교회를 인도받아 사도행전 13장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16장 19장 또 로마 복음화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영적 흐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심 전심 지속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복음 편지를 가지고 함께 자기의 것으로 응답을 누리면서요, 자기 자신과 또 자녀들과 현장에 계속해서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내일부터 진행되는 세계 렘넌트 대회가 일심전심 지속에, 이것도 하나님이 전체를 인도해 나가시는 전도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만약에 교회 오실 때 택시를 타고 온다든지 버스를 타고 온다든지,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 있든지 그런 만남의 축복도 내가 훈련으로 가고 있는 대회를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도 모든 것이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훈련을 통해서,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 렘넌트 운동, 그리고 복음 운동, 말씀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인도받는 현장이 되도록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9개 교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소가 좀 협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일날 예배 드렸던 그 편안함보다는 조금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만, 모두가 합력하여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듯이 좀 배려하는 차원으로 잘 인도받으시고, 또 렘넌트들도 함께 동참하니까요, 잘 지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셔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이 영광타운의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현장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전도제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시작되어 줄 수 있는 언약 속에 있게 하시며, 그 비밀 속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그 속에서 참된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든 것 대신 내 안에 충만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 이 비밀 속에 내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계 렘넌트 대회 주간 속에 우리가 인도받습니다. 그냥 훈련으로서 축제로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전도와 선교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으로 응답받게 하시며 만나지고 이루어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함께 동참하는 모든 교회마다 또 교회 속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마다 합력하여 마음을 같이하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와 또 시대를 향한 렘넌트 운동, 복음 운동, 세계 복음화의 운동에 함께 인도받는 영광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사 장소가 비좁더라도 함께 배려하고 인도받게 하시고 이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안전사고 이상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인도받게 하셔서 그 무엇보다 견고한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은혜의 렘넌트 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참된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일심전심지속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